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거진 다 외우셨죠? 참 오랫동안 11번째 우리가 말씀을 같은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그 11번째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참 성령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대화가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 있어. 당신은 오늘 화난 사람 같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해? 저녁 준비한 1시간을 했는데 왜 5분 먹고서 일어나? 이런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없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부부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다른 세상의 일도 바쁘고, 그리고 그러한 서로의 소통을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소통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Art of Communication, 우리의 소통의 예술이라고 말하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웠는데 말의 이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통의 예술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 사회적으로 나가서 참 중요한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훈련이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조용히 있어, 시끄러,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대화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분, 유명한 사업가죠.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을 3분 동안 대화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냈다는, US 달러로 냈다는 것이면 3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의 고배가 1억 5천을 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 3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1억 5천을 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엔지니어로 일했을 때에 저는 설계자, 디자인 엔지니어를 했는데 이 구리를 한 2,000 킬로를 사야 됐는데 그냥 2,000K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000K는 동그라미 3개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래갖고 공장에서 연락이 와갖고 우리 창고가 이렇게 살만한 창고가 없다갖고 나중에 보니까 저가 K자를 하나 잘못 써갖고 그만한 큰 실수가 있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 가운데 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폴 투니어라는 분의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예. 폴 투니어라는 분이 길을 핥으신 하나님, 아주 참 한국말로는 참 이런 그 번역이 참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유명한 스위스의 의사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사로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프랜시스 셰이퍼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 소통이 필요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우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며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기 위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 이러한 그 간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데세오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실컷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너희가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가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그리고 기도를 10시간을 하나 기도를 1시간이 하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 답은 자명합니다. 성령의 기도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나를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뀔 수 있는 힘을 보면은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를 갖다 밤새도록 해도 그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얼만큼 변화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자기 기도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 기도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지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할 수가 있고요, 내 가치관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꺾는 기도를 했어요. 항상 자기 자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무릎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를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따르는 기도를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할수록 교활해지고, 기도할수록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이웃과의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멀어지는 과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하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주여 주여 할 때 암만 큰 소리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르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한 번도 읽어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편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애는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보면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아는 미국의 장로님이 영어를 잘 몰랐는데 시편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노숙적이고 아주 실력 있는 그리고 참 좋은 표현을 갖고 있는 영어를 시편을 통하여 배웠고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는 일생생활에 시편 말을 갖다 저절로 하게끔 되는 아멘 하면 God is my shepherd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심이라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존경스러웠고 이분도 그름으로 인하여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꼭 언젠가는 잘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려우시면 시편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참 일들이 어렵고 안 풀릴 때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세요. 거기는 인생에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말들이 있구나 하는 일을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잠언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잠깐 말하다 보면은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다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데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모르고서 사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있으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병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임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라 그랬으면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 있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종교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만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메시아에 쓴 그리스도에 쓴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14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몇 달 전에 제가 순예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했는지 어린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글썩글썩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임신이 5개월, 이제 5주 됐대요. 그래갖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대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다. 아멘. 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겸손과 회개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낙심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신중에 기도하라. 무익한 반복을 피하라.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라.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기도는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민족을 못 바뀝니다. 돈은 사람의 심령을 못 바뀝니다. 돈은 사람의 언어를 못 바뀝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앉아서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가슬쯤 치며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까? 소리 내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방법은 중요한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혼동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게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해하면서 기도하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 기도는 무전기와 같다 그랬어요. 전쟁 나갈 사람들은 총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 나간 군인들에게는 무전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져야지 그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무전기,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가락을 가고 오락을 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무전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참 투구가 없어졌습니다. 내 의의 훈배가 없어졌습니다. 내 허리띠가 없어졌습니다. 신발이 부족합니다. 내 방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이 부러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대화해보면 젊은이를 볼 때 나는 참 이쁜 여자친구가 원합니다.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난 멋있는 스포츠카가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내 진짜 한번 싱글 한번 치면은 내가 교회 나올게요. 그런 사람,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돈 많이 벌면요 11조 낼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거 원한다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높이와 그의 넓이와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망한 마음에 기도 안에 있을 때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시츄에이션이 변해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죠. 그거를 변할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시편 5편 보면 나의 말을 들으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이런 표현이 5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한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2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프리스페이스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벽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이름을 다 썼고 그 위에다 우리가 벽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기도가 쌓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제가 미국에 아이호프를 했는데 가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한 며칠 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들어가면 앉으면은 5분 앉아 있는 것 같더니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기도의 영이 임해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못 믿겠어. 아니 이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니 이런 줄줄줄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뻐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솔 자라나기 시작해요.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기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젖은 곳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11월 달에 우리 제네셈으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기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좀 기도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갇힌 영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혼자 못해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부르짐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바울이 또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처럼 바울이 부탁한 건 내가 복음을
담대, 미스테리언 톤데오,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기도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빛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인생은 쓰다, 인생은 목마르다 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하는 이 바울의 요청. 왜 사람은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나는 내 혼자 기도하면 됐지. 내가 기도하면 됐지. 내 시간에, 내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욥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욥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 9장 32절 3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하시나니 내가 그분을 서로 별면하며 시기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구가 있어 우리가 둘 사이에 그 손을 없어줄 이도 없구나.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했을 때, 그러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것은 네가 다 재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도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이것을 할 수 있고 나를 계속 경배하며 나를 부인이 하지 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지만은 사단의 능력이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아, 네가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보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은 손으로 지은 성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는 자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시작.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의 영적인 중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한없는 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위대한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 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이내믹 크리스티아니티, 참 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참 얼마나 신난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반석이고 난 산석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분의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그를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찾을 것이에요. 그러면 얻을 것이에요. 그러면 열릴 것이에요. 힘을 믿으세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한데, 이것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이 부부들 사이에 보면요, 이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많은 사람들은 대화가 없어요. 실수할까봐. 그래서 고상하게 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참 이렇게 냉소해요.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야, 자기야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그거 진짜 얼마나 좋았냐면, 그래. 나 당신 때문에 못 잤어. 괜찮아. 이런 그냥 헛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해요. 근데 그래서 당신 그 책 읽었어? 그럴 때도 아주 그 애들 학교 보냈어? 학비는 얼마야? 그런 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삶 가운데 소통이라는 것은요, 이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요. 대화라는 것은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을 때, 죄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꺼리낌이 생겨요. 여러분, 암만 부부 가운데서도 친한다 할지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대화가 자꾸 끊어져요. 그죠? 여러분, 죄는 꺼리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악을 품고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탕육,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능, 해방, 교만, 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부자다. 기분 좋죠? 한 번 더.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되려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갖고 부자가 못 되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입에서 갑질이 나와요. 부자는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갖출 것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풍성함이에요. 부자는 인격이에요. 부자는 여유예요. 부자는 나눔이에요. 이것이 부자예요.
부자는 육체에 나오는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자는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기 가면 안 돼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순교당하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이 참 내가 배꼽을, 제가 이 미국에 보면요, 이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에서 이제 카트에다가 자기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다 넣어갖고, 근데 이제 김사무엘 목사가 옛날에는 샘서나이트 이란 그 서류 가방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물건들을 이렇게 펜이나 노트나 막 다 사고서, 근데 자기가 샘서나이트 그 가방을 사면서 그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올려놔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카운터에 섰는데 딴 거 다 계산하면서 카운터에 있을 때 그 카운터 물을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그 가방은 당신 거지요? 그러니까는 대답도 안 했대. 그냥 고개를 쑥 숙였대요. 그러니까는 그럼 거기 위에다만 올려놓은 것만 계산했대요. 그래서 그 가방을 오랫동안 샀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 샘서나이트는 벌써 닳아서 없어졌는데, 그 핸들도 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 다 뭐 이제 근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거기 찾아가 갖고 한 몇 년 후에 가서 찾고, 내가 옛날에 내 샘서나이트를 훔친 적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갚으러 왔다. 그 몇 년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네, 그러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가는 건 괜찮은데 내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선교사, 목사와 선교사로 이 샘서나이트 하나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걸 갚아주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왜 그러한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상처를 줬지? 내가 왜 엉뚱한 짓을 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죄를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죄를 멀리하자. 그리고 우린 또 거짓말하고 죄져요.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끼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자는 거룩해요. 멋있어요. 광대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조그만 샘서나이트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저 서빙고 가서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다들 저가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후배 목사님들이 내 커피를 샀는데 따라 붙어요. 그래갖고 2-3명이 커피 사달라고 하는데, 근데 커피를 하는데, 근데 따라 붙기 시작하면 끝없이 붙더라고요. 줄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3잔이 4잔 되고 4잔이 10개 되고 그 다음에 20개까지 가더라고요. 암만 커피가 싸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내줬어요. 내줬는데, 그래서 다 형님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근데 그걸 이게 내가 마신 게 아니까는 내가 교회에다 신청했어요.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신청해갖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것도 목사님들이 나한테 형님 잘 마셨어요 하는데, 알았어. 근데 내가 고개를 껐덕거리면서 내가 산 것처럼 됐어요.
그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임재를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런 죄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이 가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내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간구와 기도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근데 대가를 치렀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대가 치렀어요.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쩔뚝거리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데 그 기도 가운데 간구할 때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회개와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그래도 했어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응답만 받았다는 것보다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엇인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성령 안에서 입어라 하지만은 그 가운데 더 참 이거를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로마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영적인 성령 안의 전신갑주는 기도와 간구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12월 달에는 40일 새벽 기도 들어가요. 근데 먼저 우리가 시작하자 그랬어요. 더 난 2019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왜 한 사람은 아멘하지? 2019년은 우리가 더 난 2019년을 누려야 돼요. 네,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죄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다음 것들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